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요, 그 종교에서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여기 가까이 용화사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용화사에 있는 불교의 스님들이 부처를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절대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감히 자신들이 우러러보고 섬기는 신인 그 부처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 기독교만,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실수했을 때,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합니다. 실망했을 때,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나올 때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도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각자의 어떤 이미지, 그 경험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 또 무관심한 아버지, 냉정한 아버지, 감정적인 아버지, 아니면 폭력적인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규정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찾고 부르짖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격했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 위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경험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거니와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좋은 아버지 만나서 자란 분들은 그냥 내 아버지 정도로 좋은 하나님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내 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라서 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참을성이 많으시고 훨씬 더 섬세하시고 훨씬 더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까지 갖추고 계셔서,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모든 안 좋은 경험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어떤 더러움과 죄를 보시고 화를 내시고 꾸짖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내 인생을 뒤집어 엎으실까 봐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실망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또 내 마음을 걸어 잠그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눈높이를 항상 맞춰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맞춤형 은혜를 각자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은혜고, 또 저분이 받은 은혜는 저분에게 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뭡니까? 그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실수를 보시고 실망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분. 그런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고쳐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잘못된 것들이 뭔지 스스로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늘 기억하시오. 나의 예상 답안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가까이에 계신 분이시고, 내가 상상치 못할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요,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 중에서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면 아기를 놓고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그때의 모성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는 아기가 젖을 빨 때 자신의 전부를 드는 듯한, 전부를 주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죠. 가장 강한 모성애가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성애가 가장 강할 때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잠깐 물건을 고르는 사이에 한눈을 팔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아이의 유모차를 가져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는 그 아기를 찾아서 막 사방팔방을 뛰어다니죠. 밤이 늦도록 찾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젖을 물리지 못해서 젖이 막 흘러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젖을 먹지 못해서 울고 있을 아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젖먹이는 엄마가 잃어버린 아기를 여러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그 잃어버린 젖먹는 아기를 어머니가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럴 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모성애가 가장 강한 젖먹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모성애가 가장 큰 어머니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깊고 크고 넓어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탕부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가 너무 잘 아시지만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모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두 아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 다 빼앗겼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이요, 아버지의 재산에 마음이 전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표현을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표현했다는 차이 외에는 둘 다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산은 언제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놈은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주실 그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과도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저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는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는요, 본문 속의 아버지는 부자예요. 자신의 부를 아들들에게 그냥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아주 넉넉한 부자인 아버지입니다. 인자한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부자이십니다.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그 넉넉하신 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넉넉한 부자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의 참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아들의 그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왜 3분의 1이냐고요? 당시에 장자에게 3분의 2를 줬고요,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재산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이 받은 모든 유산을 탕진해 버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알면서도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무책임해 보이고요, 무능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식이 철없이 여러분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평소에 1,000원 하나도 관리 못하는데 내 재산의 3분의 1을 너한테 미리 줘버리면 너 전부 탕진해 버릴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 분명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평생 모은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에 있지 않았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3분의 1을 떼서 둘째 아들에게 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탕자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집에 있어도 이미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은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아들이에요.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해 가서 유산을 달라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리 집에 이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아들과 함께 있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몸은 떠나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더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몸도 마음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재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줘도 이 아버지는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어도 아버지에게서 떠난 탕자였습니다. 첫째 아들도 똑같아요. 첫째 아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은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에 가 있었던, 첫째도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었던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요, 둘째 아들이 집에는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영영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그냥 집에 있는 탕자로 계속 머물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들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 줘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의 재산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왜 내버려 두셨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두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굳이 따먹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때 따먹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할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절대 그런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본문 속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뭐냐면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벌써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왔을 때 그 마귀의 깸에 벌써 넘어졌던 겁니다. 몸은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길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를 깨달을 때, 그때서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몸은 에덴에 있었을지라도 평생 왜 이거 못 먹게 하냐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안에서 지냈을 겁니다. 마음이 떠난 탕자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몸도 마음도 돌아오는 길은 뭐냐? 비록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무능해 보이신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락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아담과 하와는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를 덮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삶에는요, 비극과 아픔들과 갈등들과 어떤 사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잠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의 몸도 마음도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 마치 딱 비유하면 이건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이 집에 있을 때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도 잘 몰라요. 근데 군대에 가고 나면요,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군대에 짬밥을 먹어보면 엄마가 만들어주신 밥이 진짜 좋은지 그때 알아요. 그리고 군대에 가 있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참한테 맞고 기합받을 때가 되면 엄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 뚝뚝 흘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군대라는 것. 그래서요, 군대에 가보면요, 아침 점호 시간에 이 일직사관들이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향해서 10초간 함성 크게 질러 하면요, 막 목청 터져라 와 소리를 질러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군대만 가면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효자가 돼요. 편지를 집에 쓰면 그 안에 구구절절이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아버지 어머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군대에 가서야 그 사랑을 알고 효자가 되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고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때 놓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에서야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허락하실 그 찰나에도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소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평온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도 사랑합시다. 평안할 때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사건, 이게 바로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가면 나눠준 재산 다 탕진해 버릴 것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리 떠나간 아들이 몸도 나가서야 비로소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면 전 재산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값싼 은혜로 치부할 때가 많죠.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시고 손해보시고 포기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도 이게 기가 찰 노릇인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근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린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만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건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요 실제가 되고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감격이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너무 지식이 돼버렸고 모든 게 너무 관념적이 돼버려서 그냥 물어보면 말은 나와요. 근데 이 안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회복을 두고 기도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요, 집을 나가 먼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유산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정말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을 고생을 한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의 관습을 보면요, 이방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마을 사람 누군가가 이 마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케자자라는 그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케자자가 어떤 의식이냐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입구에서요, 큰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그의 사람들에게서 단절되었다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의식 이후로는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과 일절 상대하지를 않았다고요. 막 마을 안에서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왔지만 마치 버림받은 것과도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했었던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이걸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크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발을 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이 아들이 보십시오, 17절과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집에 왜 가려고 합니까? 먹고 살 그 음식 때문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품꾼이 돼서 그냥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거는 재산을 탕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면 먹을 게 있을 거고 품꾼이 되면 내가 아버지 돈 갚아서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내가 만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으로 이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자, 근데 그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자, 근데 본문 속에서 질문 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 것은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몇 년 만에 지금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들은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언제 집에 도착할지 아들은 알아요. 그 아버지는요, 지금 아들이 집 나간 지 몇 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착할 시간을 아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뭐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든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든 아니면 집에 주방에 계시든 뭐 아버지 방에 있든지 간에 아들이 불쑥 나타나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해서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이 아버지는요, 한 번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매일 마을어기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한순간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던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오매불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셨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먼저 하나님 찾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먼저 기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지금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저 마을 입구 그 동구밖에 보이는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이 달리셨다는 이 표현은요, 성경 66권 전체 안에 하나님이 달리셨다는 표현이 이곳에 유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 달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마치 육상 경기에 나간 선수가 달리듯이 달렸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 본문 속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저 멀리에 보였을 때 마치 우사인 볼트처럼요, 그렇게 전력을 다하여서 그 아들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를 보면 25살을 넘긴 어떤 유대인들도요, 마을에서 뛰어다니질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의 이 아버지는요, 25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지역, 이 마을에서는요, 나이도 있었고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뛰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뛰었어요. 그냥 뛴 것도 아니고 우사인 볼트처럼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다르게, 지금은 우리가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뛰어가도 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때 남자들은요,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뛰어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긴 겉옷을 들어 올려서 손에 쥐고 달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체가 다 드러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달려가는 이 모습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때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할 수치와 내가 얻게 될 불명예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당할 그 수치, 비난, 모멸, 그것이 더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받아야 할 수모와 모욕을 아버지가 대신 뛰어가면서 다 받으면서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갈 때 마을 사람들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종들도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바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의 한글로는 입을 맞추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입을 맞추고 또 맞췄다는 뜻이에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치스럽게 할 그 일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내 종들이 이 아들을 배척하며 수치스럽게 만들기 전에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었던 겁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날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수치와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애로 저 멀리서부터 전력 질주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춥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자신을 언제나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가 당할 수치와 수모를 대신 다 받으시고 끌어안아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고 높여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아들이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처음에 올 때는요,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 내가 핸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서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구나, 그걸 깨닫고 아버지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유산으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들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거짓골로 왔잖아요. 근데 가서 씻고 면도하고 제대로 된 옷을 입히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짓골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했었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좋은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말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라고 말했던 겁니다. 아들을 경멸하며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과 종들 앞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내가 항상 기다리던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비난도 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이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내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을 사랑한다가 몸으로 보여줬더니 마을 사람들,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비난을 다 거두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들에게, 그 거짓골로 왔던 아들에게 자기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문 속에 아들을 향한 사랑이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용서를 빌자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주자 아들이 용서를 빌었어요. 본문을 보면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의 입에서 회개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며 멀리서 온 힘을 전력을 다해서 뛰어와서 안아주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좋은 송아지까지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신단 말입니까?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회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혹시 식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주셨으면 그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것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사랑으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더 많이 하고 뭔가 성취를 하고 이루었을 때 그래야 아버지 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자들 나와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탕자가 멀리 동구밖에 오자마자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오실까요, 여러분? 그 넉넉하고 여유로우시고 인내심 많은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바쁘게 웃는 얼굴로 달려오실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럴 때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입니다. 하나님 대신 붙잡았었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홀로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굳게 다물어진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을 멈출 때입니다. 원망하고 비었던 육신의 아버지에게 용서의 입술이 바로 떨어질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발이 바쁘게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뛰기 시작하실 것이고, 기도가 끝날 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쁘게 달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와락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달리게 하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쁘게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와라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어 던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실 것인지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아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탕자의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죄책감과 정죄감의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옷을, 사랑과 은혜의 가장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을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내 인생의 30년, 40년, 50년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 기억하고 오늘 밤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셔서 와라 끌어안아주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